자,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여인의 씨가 이 땅에 이제 올 것을 마귀가 하나님의 어떤 선포로 듣게 됐죠. 예. 그러니까 이제 마귀의 초미의 관심은 뭐겠어요? 아, 이 여자의 씨야. 여자의 씨가 자기 머리를 밟아버릴게. 그러니까 이 여자의 씨가 나타나게 되면 자기 운명은 끝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자의 씨가 어떻게 나타날 것에 대해서 초미의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아시다시피 그 유대 아브라함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 리브가, 그 다음에 라헬, 전부 다 불임이에요. 자녀를 다 못 낳는 그쪽으로 이렇게 된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출애굽기 때부터 그 집요하게 유대 민족을 괴롭히는, 유대 민족은 보이지 않는 손, invisible hand, 보이지 않는 손이 항상 뒤에서 쫓아다니면서 유대 민족을 통해서 여자의 씨가 나오는 것을 지금 막으려고 하는 시도가 있었다고 그때 말씀드렸었잖아요. 그걸 한번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결코 이들을 멸망치 아니한다. 그 상징적인 사건이 어디입니까? 출애굽기 3장 2절에 찾지 마십시오. 그는 잘 아시는 것처럼 출애굽기 3장 2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는 그 뭡니까? 떨기나무. 불이 붙었는데 타진 않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이 땅에서 항상 불 같은 박해를 받았는데 죽진 않아, 사라지진 않아. 그 약속이 어디 있는지 그 약속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말라기 3장. 말라기 3장으로 가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은 끝까지 지키신다. 말라기 3장. 구약 성경 받들어 읽겠습니다. 나는 주라 변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너희 야곱의 아들들이 소멸되지 아니하였느니라. 야곱의 아들들은 마치 떨기나무처럼 계속 불같은 시련과 박해가 있지만은 결국은 소멸되지 않을 것이라는 확고부동한 약속의 말씀이 주어진 것이죠. 자, 역사적으로 보시면 출애굽기 2장에서 파라오에 의해서 얼마나 많은 박해를 받았습니까? 그 다음에 사사기라고 하는 시대에 오게 되면은 뭐 셀 수도 없이 다양한 이방 민족들에 의해서 많은 괴로움을 당했죠. 왕국 시대에는 여러분 잘 아시는 산헤립, 아시리아, 그 다음에 바빌론의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박해를 받았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시 직전에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말라기 시대부터 약 400년간 침묵 기간이 있었는데 그 중간 시대라 그러죠. 구약과 신약의 그 중간 시대에 해당할 때에는 알렉산더에 의해서, 그 다음 그리스 시대에 알렉산드리아에서, 그 다음에 남방 이집트, 북방 시리아에 의해서, 그리고 마지막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탄생 시절에는 로마에 의해서 또 여전히 식민지로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그 로마 시대 AD 70년에 유대인들은 드디어 이 예루살렘이 함락당하고 전 세계로 쫓겨납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 우리는 가이사를 섬기겠다라고 선언을 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흘리는 피가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로 되돌아와도 좋다. 우리는 예수님 안 믿는다 하고 뻗팅겼죠. 그래서 결국은 그들이 스스로 말한 대로 2000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약 2000년 동안, 예수님이 떠나시고 오실 때까지 약 2000년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은 그야말로 불같은 시련, 왜? 예수님을 죽인 그 책임을 자기들이, 그 피 흘린 책임을 자기들이 지겠다 그랬는데 성경에서는 피 흘린 자에게는 피 아니에요. 심은 대로 거두는 거고.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 민족들의 역사는 셀 수도 없어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몇 개만 한번 제가 확인된 것만 좀 확인해 보시면, 알려드리면 참조로 그냥 하세요. 뭐 이전에도 많지만 그저 눈에 띄는 것 중에 그 1020년, 그러니까 한 이스라엘 한 1000년쯤 지난 다음에 1020년쯤 된 시절에 영국에서 유대인들을 완전히 다 이렇게 축출하는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카누트라는 왕이라는데 유대인들을 다 영국에서 쫓겨냈어요. 그러니까
영국, 뭐 스페인, 프랑스, 뭐 전 유럽에 지금 다 유대인들이 가서 동유럽까지 포함해서 다 흩어져 살고 있었잖아요. AD 70년에 쫓겨나가지고. 그걸 우리가 그 쫓겨난 유대인들의 공동체를 디아스포라라고 한다죠. 디아스포라. 자, 그 다음에 그 1090년에는 전 유럽에서 로마 카톨릭에서 뭐라 그랬냐면 유아 세례를 안 받는 유대인들은 모두 다 죽이겠다. 종교적으로 유럽이 카톨릭이라고 하는 종교로 통일되어 있는데 유대인들만 절대로 유아 세례를 안 받아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카톨릭이 아니니까. 그래서 그들에 대한 잔인한 박해가 시작했는데 이것은 여인의 씨가 여자의 씨가 유대인에게서 나온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마귀가 집요하게 반유대주의를 지금 부추기고 있는 거죠. 전 세계적으로 지금 엔타이세미티즘이라고 하는데 반유대주의가 전 세계 어디 가도 유대인 좋아하는 나라 한 군데도 없어요. 미국 빼고. 미국에서도 다 반유대주의인데 이제 미국에서 워낙 유대인들이 영향을 많이 끼치고 요직에서 다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싫어도 그들의 도움을 받아 그들이 정치, 경제, 문화 모든 면에서 그냥 아주 주도권을 쥐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유대인들을 잘 해주는 것 뿐이지 감정적으로 유대인 좋아하는 것이 아니죠. 미국서도. 그 다음에 1272년에도 에드워드 국왕이 영국에서 또 다 쫓아냈습니다. 그 다음에 프랑스에서는 1306년에 재산 박탈하고 또 괴롭혔어요. 그 다음에 1348년 독일에서는 유럽에서 있었던 유명한 그 팬데믹, 그게 패스트죠. 그 당시에는 패스트라고 하는 그 이 병이 유럽을 뒤덮어가지고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죽었는데 어마어마하게 셋 중에 하나가 죽었어요. 그런데 그때도 그 병의 책임을 다 유대인들에게 돌려가지고 핍박을 가했대요. 네로 시대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네로가 로마에다가 불을 질러가지고 시를 쓴다고 자기 시적인 감흥을 불어일으킨다고 시를 쓴다고 불을 질러 놓고서는 나중에 그리스도인들에게 다 뒤집어 씌워가지고 박해했던 기록이 있는데 이런 것처럼 화형을 시켰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러면 왜 당시에 다른 유럽인들은 패스트에 어마어마하게 많이 걸려서 3분의 1이나 죽었는데 유대인들은 거의 걸리지도 않고 죽지도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시기 질투가 났겠죠. 유대인들은 레위기에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위생법을 철저하게 지켰어요. 손 씻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거기에 나와 있는 대로 했기 때문에 시체 만지면 또 일주일간 격리하고 철저하게 레위기에 나와 있는 위생법을 지켰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안 걸렸는데 그것이 오히려 화근이 돼서 시기 질투를 받아서 했죠. 그 다음에 역사적으로 가장 유명한 유대인 박해 사건이 뭐냐 1492년 보통 1492년 하면 세계 인류 역사에 있어서 세계 사람들은 제일 먼저 떠올리는 게 콜럼버스가 미주 대륙을 발견해서 드디어 신대륙이 발견됐다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역사적 관찰인데 꼭 틀린 말은 아니죠. 그러나 성경적으로 보자면 우리가 더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뭐냐. 그때 1492년에 스페인에 살던 유대인들 그러니까 AD 70년에 쫓겨와서 스페인에서 살았으니까 무려 1400년이 넘도록 스페인에서 살고 있던 유대인들을 다 축출시켰어요. 재산 다 뺏고.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사건이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이 사건 때문에 여러분들은 뭐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1992년이 유대인 축출 500주년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1992년. 그때 바르셀로나에서 올림픽이 열렸을 텐데 그때 스페인 국왕이 이스라엘을 그 방문해서 500년 전에 우리가 저질렀던 일에 대해서 사죄 드린다고 해서 사죄를 했어요. 너희들 재산 다 뺏고 다 쫓아냈다.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얼마 후에 스페인이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신대륙을 발견하고 난 다음에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해서 유럽에서 최강국 식민지 뭐 많은 금과 은도 신대륙에서 가져오고 해서 최강국으로 살았는데 하루아침에 영국의 드레이크라고 하는 해적에 의해서 몰락해가지고 무적 함대가 완전히 망하고 영국이 해상의 주역으로 떠오르게 된 역사적 사건이 있었단 말이죠. 왜 그랬을까? 그때 이 스페인에서 하나님께서 보존해 놓으신 마소라 사부 다시 말해서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는 유대인 구약 성경을 6,000부를 로마 카톨릭 교회가 불태워버렸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죠. 창세기 12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괴롭히면 거기에 대해서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냥 세계 최강국의 무적 함대가 그냥 영국 해적에게 그냥 당해가지고 스페인은 그다음부터 유럽에서는 완전히 하류 국가로 최고의 국가가 하류 국가로 완전히 몰락해버리고 영국은 반대로 세계 최강의 국가로 올라가서 유명한 여러분 잘 아시 산업혁명을 일으키고 막 유럽에서 최고로 올라갔죠. 근데 그렇게 올라가던 영국이 또 몰락을 했어요. 왜 몰락이 됐을까요? 사람들은 뭐 역사적인 이유, 뭐 경제적인 이유, 정치, 경제 뭐 온갖 학문적인 얘기를 하지만 성경적 관점을 알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됐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당연히 유대인들을 괴롭힌 거예요. 또 영국이 어떻게 해서 유대인들을 괴롭혔느냐? 1914년에 세계 제1차 세계대전이 터졌습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한번 고국으로 돌아왔는데 두 번째로 다시 이스라엘 백성을 되돌려 보내신다는 약속을 믿고 AD 70년에 쫓겨났던 유대인들이 이제 관심을 가지고 시오니즘 운동이라는 게 생겨요. 시오니즘 들어보셨죠? 이스라엘에 우리가 돌아가서 고국을 옛날에 그 영토에다가 다시 예루살렘을 수도로 한 나라를 다시 건국하자라고 하는 그런 애국운동, 독립운동 비슷한 게 생겼는데 그때 영국의 외무부 장관이 유대인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어요. 유대인들이 돈을 다 주고 있으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의 도움을 요청해서 우리를 도와줘서 전쟁에서 1차 세계대전에서 우리가 승리하면 너희는 반드시 거기다 나라를 다시 세워주겠다. 그래서 발포라고 하는 영국의 외무부 장관의 이름이 발포라는 사람인데 그래서 발포 선언이 있었어요. 그래서 전쟁에서 이겼죠. 그러면 당연히 약속을 지켜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유는 뭐냐? 뭐 국제사회가 어쩌고 저쩌고 복잡하지만 우리 성경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드디어 때가 참에 하나님의 백성을 다시 어디로? 이스라엘로 복귀시켜야 되잖아요.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1차 세계대전이 터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영국이 약속을 안 지켰어요. 왜 약속을 안 지켰냐? 윈스턴 처칠이라고 하는 아주 참 또 똑똑한 정치가가 나라를 그 팔레스타인 땅을 유대인들에게 넘겨주면 아랍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서 반기를 들 텐데 우리는 아랍 사람들에게서 지금 석유를 사야 해가지고 석유를 우리가 얻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런 정치적인 이유로 인해서 약속을 안 지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세계 제2차 세계대전이 또 터졌어요. 그죠? 그래서 결국은 정말 유엔이 생기고 해서 1948년에 5월 14일 날 무려 2000년 만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떠돌이 민족들이 지중해 연안에 떠돌던 그 유대인들이 슬금슬금 모여들기 시작해가지고 300만이나 모여서 물론 4,500만은 안 왔지만 온 사람 300만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국가가 세워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유엔의 승인을 받아서 떡하니 독립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인류 역사상 하나님께서 이 야곱은 소멸되지 않는다고 하는 확고한 약속에 의해서 이와 같은 일이 이루어진 거지. 그 어떤 민족이 자기들의 종교, 언어, 습관, 풍습 하나도 버리지 않고 그대로 간직한 채 2000년 동안이나 떠돌다가 나라로 탁 해가지고 이렇게 독립을 하고 이런 나라는 역사가 없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항상 신비잖아요. 사람들이 여러 가지 면에서 신비죠. 세계 인구의 0.02%예요. 인구가 유럽, 미국 다 합쳐봐야 1000만도 안 돼. 930만인가 밖에 안 된다 그러는데 인구가 전 세계적으로. 그런데 노벨상 수상자는 25%야. 4명 중에. 이거 어떻게 가능하냐 이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그 신비한 모든 뒤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런 그 무적 함대의 몰락에도 이와 같은 배경이 있다. 영국은 그 이후 성경을 번역해서 킹제임스 성경을 전 세계에다가 쫙 배달하는 역할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어떤 계획이세요? 해상국가, 즉 배를 가지고 있는 나라, 그래서 전 세계의 바닷길을 장악하고 있는 나라가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쓰여야 되는데 스페인은 성경을 불태우고 하나님 앞에 완전히 잘못된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혔죠. 그러니까
선택받지 못한 거예요. 근데 영국은 킹제임 성경을 번역하면서 더더군다나 영어라고 하는 언어는 스페인어, 그리스어, 그다음에 뭡니까? 라틴어, 종합 언어에 모든 언어들이 다 섞여가지고 완전히 종합적인 언어이기 때문에 어휘도 다른 언어에 비해서 월등 풍부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계획? 지금 와서 보니까 영어를 전 세계의 세계 언어로 만들어서 그 영어로 된 성경을 인류에게 주셔서 이 땅에 풍만하게 이제 복음이 선포되는 빌라델피아 교회 시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막 전 세계적으로 퍼지는 선교의 시대가 열리는 거구나. 그렇죠? 그 선교 시대를 여시기 위해서 필요한 나라가 어떤 나라였냐? 그게 영국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통해서 보는 역사의 해석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역사의 해석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우리는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히스토리라 하잖아요. His story. 그분의 이야기잖아요.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공이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 역사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손길을 읽어내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앞으로 일어날 일도 우리 충분히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쉰들러즈 리스트라는, 혹시 영화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 유대인 그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이 유명한 무슨 여러 가지 이 영화 이름은 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러니까 뭐 유명한 영화를 이렇게 막 해가지고 뭐 오스카상도 타고 해가지고 막 세계적인 최고 거장이 됐잖아요. 그때 이 사람의 목표는 뭐냐, 이게 유대인 이야기를 써야 되겠다. 전 세계적으로 유대인들에 대해서 알려야 되겠다. 그래서 쉰들러즈 리스트라고 하는 영화를 딱 만들어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유대인들이 얼마나 비참하게 그 히틀러 시대에 당했는지를 그거 보면요. 그래서 일부러 흑백 영화를 만든 것 같아요. 너무 잔인하고 너무나, 그래서 의도적으로 천연색으로 안 만들고 흑백 영화를 만들었는데 더 슬퍼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그 쉰들러라고 하는 독일 사람이 어떻게 유대인들을 구출했는지 뭐 그런 얘기 쭉 나오는데, 이런 걸 보면은 집요하게 여전히 뭐예요? 유대인들을 말살시키고자 하는 전략은 지금도 진행 중이에요. 지금도 진행 중이에요. 이란 집요하게 이스라엘 괴롭히려고 그러죠. 그 다음에 옆에 있는 시리아도 그렇죠. 이집트도 그렇죠. 안타까운 것은요, 이집트하고도 무슨 조약 체결하고 뭐 시리아하고도 조약 체결하고, 지금 유대인들은 세계 소위 말하는 외교적인 정략 정책을 펴가지고 이들과 연합을 꾀해서 어떻게 살아남아 보려고 발버둥을 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들하고 언약 체결하지 말라는 게 하나님이 보호하실 테니까. 그러니까 여전히 이스라엘은 불신 가운데 있는 게 하나님 말씀을 안 믿는 거예요. 이 사람들하고는 전혀 하나님께서 연합을 원치 않는다고 성경에 분명히 단호하게 구약에다 이야기를 했는데, 계속해서 그런 방식으로 버텨나가려고 그러는데, 그건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자기네 나라들이 버티고 있는 거지, 그런 어떤 외교적인 아니면 전략적인 어떤 것을 구사해서 된다는 건 아니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스라엘은 예수님께서 오실 때까지는 여전히 계속해서 박해의 대상이 되고,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반유대주의가 지금도 여전히 득실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그 교황이 1215년에 노란 별을 하나 해서 유대인들에게 붙여줬어요. 그래서 유대인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악한 민족이다. 이 사람들은 인간이 아니고 인간과 짐승의 중간쯤 되는 종족이다. 그래가지고 유대인들을 가장 핍박하고 괴롭힌 게 로마 가톨릭 교회입니다. 기독교하고 유대교하고 그럴 사이가 아니죠. 사실은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근데 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거는 로마입니다. 물론 예수님을 건네준 사람은 유대인이죠.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죽였다. 이런 생각 때문에 반유대주의를 가톨릭에서 몇천 년 동안 해온 거예요. 여태까지도. 그러니까 참 안타깝죠. 성경적으로 분명히 창세기 12장에서 유대인들을 잘 대해주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이 땅에 있는 인간들에게 하시는 거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전히 지금도 징계하고 훈계하고 지금 하고 계신다는 사실. 그죠? 그것을 그대로 흉내내서 히틀러가 로마 가톨릭 신자니까 그 노란 별을 만들어 가지고 이 유대인들에게 붙여주고, 이 사람들을 나중에 다 가스실로 600만을 데리고 간 게 바로 그 흉내낸 겁니다. 다 보이지 않는 마귀의 손이 뒤에 숨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되겠죠.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멸망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들을 다시 이제 돌려보내는데 그 하나님의 강력한 손길이 2차 세계대전에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유대인들이 많이 모였고요. 그 다음에 이디오피아에 있는 유대인들 구출 작전 한번 했었고요. 그 다음에 러시아에 있는 사람들 지금 물밀듯이 지금 다시 이스라엘로 모여들고 있고요. 그래가지고 지금 전 세계에 아마 스타트업에서 세계의 아마 선두주자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소위 말하면 이스라엘이 궁극적으로 이제 끝까지 아직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안 받아들이고 있죠. 예. 물론 유대인들 중에 예수님을 믿는 뭐 메시아닉 주라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데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율법주의적인 여러 가지 면에서 부정적인 내용이 많아요. 그건 좀 조심해야 되고요. 메시아닉 주를 우리 그리스도인 그 중에는 그리스도인이 없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철저하게 율법주의자고 왜 메시아닉 주라는 용어를 씁니까? 성경에서 유대인들이 예수님 믿으면 뭐예요? 그리스도인이라 그래야지 왜 메시아닉 주란 말을 왜 쓰겠어요? 그거는 유대교에 대한 아직도 뭔가 애착이 있다는 거죠. 그것을 끊고 완전히 그리스도께로 돌아서라고 강력하게 경고하는 책이 히브리서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서는 유대인 중에서 예수님을 믿은 그리스도인들인데 유대 종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 율법을 붙들고 다시 뭐 천사 얘기하고 모세 얘기하고 자꾸만 옛날로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뭐예요? Let us go on to perfection. 완전함을 향해 나아가자. 그래서 유대교 이 히브리서라고 하는 책의 키워드, 핵심 키워드가 뭐냐면 better예요. B-E-T-T-E-R. better. 더 낫다 이거죠. 뭐가 더 나아요? 구약보다 신약이 더 낫고 천사보다 예수님이 더 낫고 모세보다 예수님이 더 낫고 무슨 말 이해가 됐어요? 짐승의 피보다 예수님의 피가 더 낫고 그래서 더 낫다. better라는 말이 히브리서에서 한 뭐 거의 8, 9번 반복되는 게 뭐냐면 히브리서 전체는 유대인들에게 너희들이 붙들고 있는 그 위대한 종교 유대교 그거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예수님을 그죠? 우리의 혼의 닻으로 여기고 예수님을 섬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은 받았지만 이 사람들이 여전히 옛 종교에 애착을 느끼고 끊지 못하고 있는 갈라디아서에도 나오죠. 율법주의에 아직도 맺어 있어서 유대인들이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우리도 할례를 받아야 되고 그래도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런 사람들이 여전히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유대교라고 하는 종교가 얼마만큼 큰 종교인가. 자, 왜 이런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으로 가면요.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은 아주 특별 대우를 해주신 거예요. 전 세계에 유대인만큼 특별 대우를 받은 민족이 없어요. 여러분들 구약의 그 성막 아시죠? 성막. 거기서 얼마나 장엄한 의식이 진행됩니까? 짐승의 피를 그냥 매일 죽이는 거야. 아침 저녁으로 그 짐승 피 내서 번제단 지옥불을 상징하는 건데 지옥불을 상징해서 너희가 영원히 불타야 되는데 너희를 대신해서 희생물들이 여기서 불타오른다 그래가지고 번제단에서 아침 저녁으로 24시간 내내 불타오르잖아요. 얼마나 그게 두려웠겠어요. 근데 그것을 짐승이 내 죄값을 다 대신 치렀다라고 하니까 유대인들에게는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했겠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성소 안으로 대제사장이 대신해서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나가고 또 1년에 한 번씩 속죄일에는 아주 지성소까지 또 가서 죄사함을 받고 막 유대인들의 그 어마어마한 특권들을 생각할 때 유대인들이 그 종교를 단호하게 버리고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자, 로마서 9장을 보십시오. 제가 이렇게 해가지고 유대인들하고 한번 엄청 논쟁을 했더니 나보고 그러더라. 너는 이방인이고 나는 유대인인데 네가 나보다 성경을 더 잘하네. 나보고 그러더라고. 그래. 부끄러운 줄 알아라 이놈아. 유대인하고 한번 성경 논쟁을 과거에 했을 때 그런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 자, 로마서 9장 보십시오. 바울이 유대인 아닙니까? 최초의 정말 최고의 그리스도인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 유대인이지만 과거에 유대인이었을 때 가지고 있던 모든 특권과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성경에 뭐라고 하세요? 우리는 배설물이라고 또 이렇게 또 멋지게 이렇게 영어 성경에는 그냥 똥으로 돼 있어요. D-U-N-G 덩이야 똥.
똥으로 여겼다고 성경에 써 있는데 성경 번역하신 분은 하나님보다 너무나 또 점잖은 용어로 쓰셔서 나 같으면 그냥 똥이라고 쓸 것 같은데 어쨌거나 그만큼 사도 바울은 뭐예요? 과거의 모든 특권들이 아무짝에도 쓸모없다는 게 왜? 예수님이 더 나으셔. 더 나아. 그렇죠. 그래서 과거에 자기의 모든 특권을 싹 다 똥처럼 여기고 다 던져버리고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최고이기 때문에 난 다 버렸다. 가말리아의 우리 지금 하버드 대학 출신의 무슨 온갖 스펙을 다 버린 거예요. 유대인으로 치면은 가말리엘 문화는요 하버드 대학에서도 수석 졸업생이라는 뜻인데 그것도 다 싹 버리고 모든 걸 다 버려. 사회적 신분도 다 버렸죠. 자 보세요. 로마서 9장 1절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진실을 말하고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노니 내 양심도 성령님 안에서 나에 대해 증언하거니와 내게는 마음속에 큰 근심이 있고 계속해서 슬픔이 있노라. 왜 슬프냐? 바울이 육체에 따른 내 형제들 유대인들이죠. 육체에 따른 내 형제들 유대인 내 친족들을 위해서라면 차라리 내 자신이 그리스도로부터 저주받기를 바랄 수도 있으리니 왜? 이 사람들은 예수님과 가장 친한 민족이야. 예수님이 유대인이야.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실 때 유대인으로 오셨어. 그런데 그런 특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어떻게 이분을 안 받아들이고 거부하고 난 율법으로 의롭게 된다고 하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짓을 하는지 사도 바울이 생각하니까 답답하기 그지없는데 사실 자기도 그런 출신이잖아요. 자기도 원래 그런 출신이었다가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나타나가지고 사오라 사오라 하고 불러가지고 깜짝 놀라가지고 변화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과거 유대인 시절의 가말리엘 문화에다가 바리새인에다가 그냥 유대인으로서는 아주 최고의 신분을 가지고 있던 그런 모든 걸 생각해 보니까 그거 싹 쓰레기 같은 건데 왜 이걸 붙들고 있는지 유대인들을 생각할 때마다 막 가슴이 답답하고 막 요즘 말로 막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차라리 내가 저주를 받으면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해 주신다면 내가 그것마저라도 하겠다. 그만큼 그 민족을 향한 사랑을 표현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서 뭐라 그랬나 보세요. 4절. 그들은 누구냐? 이스라엘 사람. 내 친족들은 누구냐? 이스라엘 사람들인데 그들에게는 이 사람들은 어떤 특권을 가지고 있었냐? 양자 사무심과. 자, 이거 조심하십시오. 예수님 믿고 우리가 양자 사무심을 얻었죠? 예, 그것은 예수님과 같은 상속권을 얻었다는 뜻인데 그거하고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양자라고 하는 것은 출애굽기 4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뽑은 다음에 이스라엘 사람 한 명 한 명 한 명이 아니고 우리는 한 명 한 명 한 명 개인이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야. 나도 하나님의 아들, 여기 계신 자매님도 하나님의 아들, 형제님도 하나님의 아들, 다 하나님의 아들이서 우리가 이 복수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얘기해. 복수. 왜? 여러 사람이니까. 근데 이스라엘은 여러 사람인데도 딱 하나야. 하나님의 아들, 맏아들. 왜? 민족 전체를 하나를 통째로 집합적으로 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붙인 거예요. 무슨 말 이해가 되셨어요? 예. 그러니까 양자 하나님의 맏아들이야. 이 세상에 막 300개 민족이 있는데 유일하게 이 민족만 하나님이 맏아들이라고 했어. 그러니까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맏아들이라면 얼마나 엄청난 특권입니까? 그러죠. 이스라엘 사람들 그걸 알란가 몰라 정말. 내가 너무 답답해. 두 번째, 그들이 뭐가 있어요? 영광. 이스라엘은요 성전에 들어가 가지고 거기서 하나님께서 영광 가운데 뭡니까 양쪽에 있는 거 그룹을 이렇게 두 개를 해서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해 있다는 것. 그 다음에 구약학 시대에도 뭐 불기둥, 구름 기둥으로 했죠. 그 다음에 셀 수도 없이 하나님께서 막 출애굽할 때 이후에 그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실 때도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임재해 있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한 것도 있고요. 모세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막 그러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도 했고 함께 했던 민족이 바로 이 민족이고. 세 번째, 언약들. 자, 모세와의 언약, 그 다음에 다윗과의 언약, 그 다음에 팔레스타인 언약, 언약들을 하나님께서 체결해. 하나님과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당사자였으니까 또 얼마나 대단한 민족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새로운 언약을 체결했더니 그걸 거부해가지고 아직도 그 혜택을 못 보고 있고 덕분에 우리가 신약의 그리스도인이 돼서 우리가 덕을 봤어. 이스라엘 때문에.
그래서 뭐예요? 우리는 이스라엘을 잘해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유대인 너희들 때문에 우리 이방인들이 다 구원의 기회가 주어졌어. 우리는 그냥 하나님 보시기에 그냥 인간도 아니야. 왜? 여러분들 이방인들의 역사를 한번 보세요. 지금 우리가 잘 아는 뭐 이 르네상스 이후에 소위 말하면 조금 뭐 문명화되고 뭐 이래가지고 조금 그럴싸한 것 같죠. 그 전에 중세 유럽의 그 잔인무도하게 막 죽이고 막 그냥 전쟁하는 그 로마인 그다음에 뭐 게르만족 뭐 한번 보세요. 막 사람 죽이고 뭐 하여간 이거는 그 창세기 6장에 나오는 뭐의 특징이 문화 인간 그 이방인들의 문화의 특성은 두 가지거든요. 하나는 뭡니까? 폭력. 그다음에 뭐예요? 섹스. 그냥 무지하 이 두 가지밖에 없어. 인간의 그 아담의 문화의 특징이. 근데 그게 오늘날로 항상 텔레비를 봐도 무슨 게임 뭐 애들 하는 거 게임기도 그렇지 그다음에 영화도 그렇지 다 이 주제가 이 두 개뿐이에요. 마지막 시대 가면 더 심해져. 왜?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에는 노아의 시대와 똑같을 거라 그러고 롯의 시대와 똑같다 그러죠. 롯의 시대는 어떻게 됐습니까? 다수가 90%가 다 동성애자야. 정상이 다 그렇고 정상인 사람들이 거의 없어. 그게 그런 시대가 지금 이 롯의 시대였잖아요. 그러니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는 뻔한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뭐 이 저 스마트폰, 인터넷, 뭐 SNS 이런 걸 통해 가지고요. 초등학생 엄마가 지금 오늘도 신문에 보니까 초등학생 엄마가 깜짝 놀랐다는 거야. 무슨 애가 어디 그 들어가 가지고서 그냥 무슨 게임을 하고 무슨 뭘 하고 하는데 거기에 뭐 일어나는 일을 보고 그냥 너무 기절을 해. 초등학생 애들한테 그런 짓을 한다는 거예요. 자, 어쨌거나 지금 하여간 이 문화가 이렇게 이방인들은 너무 아주 그냥 이 그 폭력과 이런 부도덕과 이런 것들로 아주 가득 찬 그런 문화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율법을 주심과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할 뿐만 아니라 613가지의 율법을 딱 보면요. 이 정말 하나님의 성품이 거기에 그대로 드러나 있어. 얼마나 그 위생법 하나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상법, 형법, 남에게 해를 끼칠 때는 어떻게 해서 20%를 더 가산해서 주고 그냥 정말 문명 국가의 최고의 법률이 여기 다 들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최고의 그 어느 나라든지 법전의 기본은 다 유대 율법이에요. 이것에 근거해서 현대의 법치 사회가 만들어진 근거예요, 그게.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을 섬김과 제사장 제도가 있죠. 그렇죠? 그다음에 하나님 앞에 그 모든 명절을 지키는 그런 그 기준 뭐 이런 걸 보면요, 정말 아주 최대의 종교 축제 뭐 이런 걸 보면은 이 봉사, 서비스, 서번트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또 유대인들에게 유일한 특권, 유대인들에게만 준 특권이고요. 그다음에 약속. 드디어 이 하나님께서 오셔서 유대인들을 두 번째로 다시 본토에다가 가나안 땅. 첫 번째에서는 바벨론에서 돌아왔는데 다시 또 쫓겨나가죠. 이 로마에 의해서. 다시 두 번째로 데려다가 이제는 예수님께서 직접 이 땅에 내려오셔서 왕으로 오셔서 유대인들을 세계 최고의 국가로 만들고 모든 인류의 중심지가 예루살렘이 될 것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약속. 이스라엘을 완전히 구출해서 민족 전체가 다 구원받게 될 것이라는 약속. 로마서에 있어 있고.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지금 이루어질 약속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이 전 세계에서 막 손가락질 당하죠. 자, 이사야서 한 구절 보세요. 뭐라고 돼 있나? 예수님이 오시면 이스라엘은 세계 정치, 경제, 문화 모든 것의 중심지가 됩니다. 이사야서 2장. 찾으셨습니까? 이사야서 2장 1절.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말씀이라. 어떤 예언이 되어 있나 보세요. 마지막 날들에 주의 집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세워지며 작은 산들 위로 높여지리니 모든 민족들이 그곳으로 흘러들리라. 계시록에 보면은요, 마지막 때 예루살렘 지역에 지진이 일어나 가지고 산들이 다 낮아지고, 여러분 기억나세요?
침례인 요한이 왔을 때 모든 산들이 낮아지고 골짜기가 메어지고 해서 평평하게 돼서 주의 오심을 준비하라 막 이랬잖아요. 근데 그게 물리적으로 진짜 이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그 시온산이 최고로 높은 산이 되고 다른 곳은 다 낮아져서 평평하게 될 것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지진이 나서 그때 뭐 7,000명이 죽는다고 계시록에 써 있는데, 자 뭐라고 돼 있나 보세요. 마지막 날들의 2절, 주의 집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세워지며 작은 산들 위로 높여지리니 모든 민족들이 그곳으로 흘러들이라. 이 땅에 있는 예를 들면 대한민국, 일본, 중국, 뭐 필리핀 뭐 해가지고 막 유엔 모든 유엔 예를 들면 가입 국가가 260개다. 그럼 260개 국가에서 다 수장들 대표단들이 다 예루살렘에 모여가지고 예수님 앞에서 경배하는 거죠. 많은 백성들이 가며 이르되 너희는 오라 우리가 주의 산에 오르고 야곱의 하나님의 집에 이르자. 매년 9월 달에 유엔 총회가 열려서 거기서 전 세계의 모든 뭐 국가 수반들이 가서 다 연설하잖아요. 우리나라 대통령도 가도 하는데. 아니야 이제는. 그게 아니고 예수님이 와서 직접 다스리면 유엔으로 가는 게 아니라 다 예루살렘으로 가가지고 예수님 앞에 엎드려가지고 성전에 왕좌에 앉아 계신 예수님 앞에 경배하고, 그죠? 그럼 어떻게 돼요? 그분께서 자신의 길들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터인즉. 그분이 이제 지시를 내리는 거예요. 이 세계의 모든 정치, 경제, 모든 것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죠.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그분의 행로들로 걸으리라. 예수님의 방식으로 살아가게 돼 있어요. 이 땅에 있는 모든 민족이. 그러니까 천년왕국 때는요. 이것에서 어긋났다. 그러면 그냥 바로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냥 산채로. 성경에 보니까. 그 마태복음에 나오죠. 오른손이 죄 지으면 차라리 오른손을 잘라라. 아니면 불 속으로 던져지느니. 그러니까 막 전 세계 최고 독재 국가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의로운 올바르기 때문에 잘못한 거 없이 죄 안 지으면은 절대로 안전한 국가인데 죄만 지으면 최고로 엄정한 독재 국가가 바로 이때예요. 더 이상 용납을 못 하시는 분이시죠, 예수님은.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는 법이 시온에서 나아가며 유엔에서 뭐 결정해가지고 그걸 뭐 전 세계 국가에 뭐 유엔 결의안을 지키고 말고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시온에서 다 예수님의 포고 1, 포고 2 해가지고 이게 모든 전 세계가 다 지켜야 됩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아갈 것이기 때문이라. 그가 민족들 가운데서 심판하며. 근데 이렇게 예수님이 직접 통치하는 아름다운 천년 왕국이 시작되려면 전제가 뭐냐? 이 땅에 적그리스도를 수반으로 해가지고 예수님께 적대했던 대적했던 자들을 아마겟돈 전쟁에서 다 심판하는 게 먼저예요. 그래서 써 있잖아요. 4절 그가 민족들 가운데서 심판하며 많은 백성들을 꾸짖으리니. 그러고 나면 그들이 뭐예요? 이제 더 이상 전쟁을 안 해. 왜? 독재자가 모든 권력을 전지전능하신 독재자가 계셔서 전쟁을 할 수도 없어. 그래서 뭐라 그랬습니까? 자기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전쟁 무기를 이제 농사 짓는 무기로 도구로 만들고 자기들의 창을 쳐서 가지치는 낫을 만들리라. 이게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꿈꾸고 있는 시대예요. 화평의 태평성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인간에게 이러한 지구를 이러한 세상을 만들어준다고 만들어 놓은 게 얼마나 우스꽝스러워요. 안전보장이사회에 만들어지고 더 많은 전쟁이 일어났는데 이 땅에. 인간의 힘으로 될 일이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이 선물을 줄 때 믿음으로 받으라면 구원도 믿음으로 받고 하나님 주신 복도 받아야 되죠. 하나님을 신뢰하고. 자 어떻게 됩니까? 민족이 민족을 치려고 칼을 들지 아니하고 전쟁 끝났습니다. 그들이 다시는 전쟁을 배우지 아니하리라. 이때 가면 육군사관학교 해군사관학교 갈 이유도 없어요. 전쟁 배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태평성대라 그랬잖아요. 왜? 예수님의 타이틀이 뭐예요? The Prince of Peace. 예수님은 평강의 통치자라고 이사야서 9장 6절에 말씀하셨잖아요.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것을 평화롭게 하고 다만 뭐예요? 철장으로 다스린다는 얘기는 조금이라도 헌법에 어긋나면 그 헌법이 뭐예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선포했던 산상설교 그 내용 이거 교회 시대에다 적용해서 이거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믿어 우리가? 그런데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막 우리에게 적용시켜버리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 천년 왕국의 헌법에 어긋나는 자들은 바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 야곱의 집이여 너희는 오라 우리가 주의 빛 안에서 걷자. 이렇게 지금 이야기가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
그런데 문제는 어디에 있어요? 이스라엘은 출애굽 이후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광야에서 훈련받을 때부터 그렇고 또 사사기 때도 계속 불순종하고 왕국 시대에도 계속 불순종하고 계속해서 불순종해가지고 나중에 성경에서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께서 너희들 때문에, 다시 말해서 유대인 너희들 때문에 이방인들 가운데서 모독을 받노도다 함과 같으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지금 그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데요. 예수 믿는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이 오히려 모독을 받을 정도의 지금 타락한, 근데 그것도 다 계시되어 있었어요, 성경에. 예수님께서 계시록 2장 3장에서 7교회 시대를 얘기할 때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는 완전히 하나님의 권리가 없고 라오디게아 사람의 권리, 사람이 주인공이 돼서 교회가 다 인문주의가 되고 인간 중심으로 되고 다 예수님의 말씀이 권위가 있는 게 아니라 목사가 한 말이 막 엉터리 같은 말들이 해서 이단이 막 속출하고 엉망진창이 되고, 그래서 다 망가질 것을 성경에서 다 예언을 해놨죠. 그러니까 유대인들 때문에만 이방인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당하는 게 아니라 오늘날도 교회, 하나님의 이 세워놓은 이 교회 때문에도 이 땅에 있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예수님의 이름이 모독을 당하고, 그죠? 얼마나 지금 극한 상황까지 왔냐면 기독교라는 거 쓰지도 않아요. 개독교라고 쓰더라고요. 개독교. 얼마나 욕을 먹는지. 그렇죠? 이 땅에 지금 약간 기독교라는 이름이 붙어 있는 모든 가톨릭까지 포함해서 보면은요, 성경하고는 너무나 거리가 먼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정말 마지막 시대에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다 배교해 버렸어요. 하나님 말씀에서 다 떠나 버렸어요. 그렇죠? 디모데후서 이미 예언이 돼 있었고, 그렇죠? 정말 마지막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붙들고 있는 그 극소수의 사람들, 정말 주님 오실 때 내가 이 땅에서 믿음을 보겠냐고 했는데요, 정말 이 마지막 때의 이 교회 시대가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시대에 뭐라 그랬습니까? 교회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시질 않아. 그래서 교회 밖에서 밖에서 문을 두드려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아예 교회 안에서 몰아내서 예수님이 교회 안에 안 계신 상태로 그게 이 시대의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의 영적 상태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 이 말. 뭐 절반 이상의 교회가, 소위 말하면 절반 이상의 교회가 자 구약 시대의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물질적인 축복을 받으려고 교회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절에 가서 뭐 바치고 복 받으려고 하는 거나 교회 와서 새벽 기도하고 뭐 헌금하고 뭐 이래서 복 받으려고 하는 거나 뭐가 다른 거예요? 분명히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의 유대인들은 땅의 민족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늘에 속한 시민권이 하늘에 속한 민족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늘에 있는 영적인 복으로 복을 주셨어요. 우리는 유대인들은 땅에 있는 물질적인 복을 주신다고 약속했고 복을 주신다 그랬어요. 두 개 다르잖아요. 나누질 않으니까 하나님께서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만족하자 하고 분명히 써놨는데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물질적인 복을 구하고 자식 잘 되는 거 구하고 뭐 그런 쪽으로 간다면 이거는 하나님이 생각하는 완전히 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 유대인들은 약속을 하셨어요. 뭐라고 약속했냐? 너 율법 내가 613가지 줬는데 이거 잘 지켜. 지키면 어떻게 되겠느냐? 물질적으로 복을 줄게. 물질적인 축복 아시죠? 그 종류도 딱 정해졌어요. 첫째, 안전보장을 해주마. 외국으로부터 외적이 이스라엘을 침략을 안 해.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 치면 도적들이 너희 집으로 침투를 안 해. 안전하게 지켜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말 잘 듣고 율법 잘 지키고 순종하면 어떻게 해주냐? 하늘나라 가는 게 아니고 유대인들은 땅의 민족이기 때문에 물질적으로 복을 주겠다. 안전하게 지켜주겠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은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안전하게 지켜주실 것을 기도하죠. 자녀들 교통사고로부터 지켜주시고 뭐 다 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약속한 거는 그건 아니라 이거예요. 유대인들에게는 그 약속을 하셨어요. 두 번째는 뭐냐? 풍요. 물질적으로 농사만 지으면 풍년이 되고, 가축들은 낙태를 안 하고 새끼들을 쫙쫙 잘 낳고, 그래가지고 그냥 재산이 팍팍 늘어나고 아주 풍요롭게 잘 먹고 잘 살게 해줄게. 이게 하나님이 유대인에게 하신 약속이에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요거를 바란다 이게. 특히 이 순복음 비슷한 아이가 이제 은사주의 추종하고 막 이런 사람 더 거기에 매달린다 이거. 그 우리에게 한 약속이 아니에요. 세 번째는 뭐냐? 질병으로부터 지켜준다. 병에 안 걸리게 해준다 이게. 하나님께서 건강을 지켜주시겠다. 그런데 약간 그리스도인들이 건강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는데 기독교의 최고로 치는 최고의 크리스천이 누굽니까? 바울이잖아요. 근데 그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평생 아팠잖아요. 평생 병을 달고 살았잖아요. 그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처럼 너희는 나를 따르라 그랬는데 우리는 일부러 아플 필요야 당연히 없지.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질병이 있다. 그리고요, 질병의 90%는 다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둔 거예요. 자기가 관리 못해서 다 걸리는 병이지. 뭐 하나님께서 정말 성경에는 죄를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셔서 회개시키기 위해서 허락하신 병도 있고, 또 이 땅에 저주가 내렸기 때문에 예수님이 와서 땅을 완전히 회복할 때까지는 이 땅에서 다 질병이 뭐 팬데믹도 있고 다 있어요. 모든 게 다 있게 돼 있어요. 이거는 인간이 죄가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고, 그러나 상당수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우리가 정말 적절하게 먹고, 음식도 적절하게 먹고, 운동도 적절하게 하고, 또 피곤할 때 쉬고, 관리만 잘해도 웬만큼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여건이 다 갖춰져 있잖아요.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아픈 자에게는 의원이 필요하다 그랬으니까 의사도 줬어. 약도 줬어. 하나님이 다 안 준 게 뭐가 있어요. 그죠? 예. 그러니까 그런 그 질병이나 이런 약속, 질병에 안 걸린다, 풍요롭게 해준다, 안전하게 지켜준다, 이 약속은 하나님이 유대인에게 하신 약속이에요. 그런데 이 신약시대의 교회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늘에 있는 영적인 복을 주시고 유대인들은 물질적인 복을 주셨는데 이거를 구별하지 않고 그리스도인이 땅에 있는 물질적인 복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그거를 계속 추구하면은 초점이 안 맞는 거니까 신앙생활이 될 리가 없는 거지 지금. 그렇죠? 예. 그래서 분명히 유대인들에게 주신 약속과 이방인들에게 주신 우리 교회에게 주신 약속은 분명하게 다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좀 기억을 해야 되겠고요. 하여간 앞으로 하나님께서 마지막 한 구절만 뭐 이걸 하려면 뭐 앞으로도 많이 하겠지만 유대인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인식을 좀 해야 되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고 마치는데요. 자, 이 로마서 11장으로 가시면 왜 이야기를 하느냐? 오늘날 저희처럼 이스라엘에 대한 관심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그 약속하신 모든 약속과 계획이 완전히 다 성취될 것이고 예수님이 오셔서 이스라엘 왕으로 이 땅에서 다스릴 것, 이런 것들을 믿는 사람들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소수입니다. 열에 한두 명? 뭐 정확하게 내가 통계를 모르겠어요. 근데 이스라엘의 회복을 믿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특히 우리나라는 자, 이 세상에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저희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올바로 나누어서 공부하는 사람들을 세대주의자라는 이름을 붙였어요. 세대주의자. 그 다음에 그게 아니고 구약이고 신약이고 다 교회 시대 우리에게 주신 거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은 언약신학이에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장로교를 포함해서 그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약속과 교회에게 주신 약속이 다르다고 구별해서 믿는 사람들의 수가 아주 굉장히 소수의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교회 시대에 해당되지 않는 거를 갖다 붙이는데 그 중에서 제일 심각한 사람이 누구냐? 그들이 바로 가톨릭입니다. 그 중에서도 제일 심각한 게 뭐냐면 가톨릭은 이스라엘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스라엘은 예수님을 죽인 민족이다 이래가지고 유대인들을 박해하고 유대인들에 대해서 유대주의적인 정책을 폈을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약속은 다 이제 우리 교회 시대로 넘어왔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완전히 끝났다. 예수님이 오시면서 유대인들은 완전히 끝났다. completely
완전히 끝났다고 주장하는 게 가톨릭 공식 교회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택하심과 후회, 뭡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후회하심이 없다 그랬죠. 로마서 10장 10장이 아니라 11장 29절. 자, 로마서 11장 29절 보십시오. 로마서 11장 29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선물들과 부르심에는 뜻을 돌이키는 일이 없느니라. 그래서 성경에는 유대인들의 회복,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 25절로 갑니다. 마지막 구절. 로마서 11장 25절.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완전히 버리셨다. 즉 하나님과 이스라엘과는 결별하셨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을 누가 대체했느냐? 교회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 축복 다 우리 거다. 무슨 말인지 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직도 이스라엘과는 약속을 지키실 게 남아있죠. 근데 그걸 다 자기 거라고 가져다가 자기가 주장하는 대체, 이스라엘을 우리가 대체했다. 요거를 신학적으로 대체 신학이라고 그래요. replacement, 대체 신학. 이게 지금 상당히 대세예요. 성경은 아니에요.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나? 로마서 11장. 지금 제가 11장 29절 읽었죠? 25절.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로운 것으로 여기지 않게 하기 위하여, 너희가 지금 똑똑한 체 하는 모양인데 성경 좀 안다고 내가 가르쳐줄게. 뭘 가르쳐줘? 이 신비에 대해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않으니, 너희가 꼭 알고 있어야 돼. 뭘? 그것은 곧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이를 때까지,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이 까불어가지고 매를 때리시면서 지금 이스라엘을 한쪽에 제껴놓고 고통 가운데 내버려두고 지금 너희들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고 구원받고 막 지금 이방인들이 지금 예수님 믿고 막 많이 지금 축복받고 있는데, 그 충만함이 이를 때까지 일부가 눈머는 일이 이스라엘에 생긴다는 것이라. 이스라엘이 지금 예수님도 못 알아보고 있는데 문제는 어떻게 되느냐? 그리하여, 여기 나와 있죠. 26절.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준비 과정이 뭐예요? 이스라엘이 정신을 차리고 눈을 떠서 깨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님이시고 우리의 메시아다라고 인정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기간이 뭐예요? 그게 7년 야곱의 고난이에요. 교회 시대가 끝나고 교회가 휴거되고 나면 하나님께서 드디어 뭐예요? 이스라엘과 화해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구출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나? 이들의 마음 상태가 영적으로 지금 교만하고 잘못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는 겸비한 영으로 만들기 위해서 회개와 간구의 영을 부어주시겠다. 스가랴서에 써있죠. 회개와 간구의 영을 부어주시고 이들이 우리가 찌른 그분이 바로 메시아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예수님께서 아마겟돈 전쟁을 지휘하기 위해서 하늘에서 내려와서 아마겟돈 전쟁에서 모든 이스라엘의 대적인 적그리스도의 수하의 모든 연합군을 다 멸망시키고 나타나실 때 이스라엘 민족들이 집단적으로 회개하고 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게 된다 이 말이죠. 여기 나왔죠.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기록된 바 시온에서 구출자가 나와 야곱에게서 경건치 아니한 것을 돌이키니. 그래서 이스라엘이 다 회개하고 어떻게 돼요? 27절. 내가 그들의 죄들을 제거할 때, 드디어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거할 때, 이것이 그들을 향한 내 언약이니라. 드디어 2000년 전에 체결했던 신약이, 새로운 언약 아까 얘기했죠. 신약이 다시 체결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죄들을 다시는 기억지 아니하는, 그게 히브리서 8장에 써 있잖아요. 기억나세요? 그거 마저 읽고 끝냅시다. 히브리서 8장에 유대인들이 드디어 다시 회복되는 내용에 뭐라고 되어 있나 보세요. 2000년이나 연기돼서 다시 체결이 되는 거예요, 신약이. 히브리서 8장
7절서부터 보시면 만일 그 첫 언약이 흠이 없었더라면 둘째 것을 구할 여지가 없었으려니와 모세 언약이 흠이 있었단 말이죠. 그들에게서 흠을 발견하시고 그분께서 이르시되 주가 말하노라 보라 날들이 이르니 자 이게 바로 천년왕국 시작되는 예수님의 재림 때죠. 그때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의 집과 새 언약을 맺으리라. 2000년 전에 새 언약을 맺으려고 했더니 안 받아들여가지고 거부했어요. 그것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그들을 이집트 땅에서 이끌고 나오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에 따른 것이 아니니라. 이거 구약이 아니다. 내가 이번에 맺는 언약은 그때 그 구약이 아니고 그들이 내 언약 안에 머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들이 언약을 깨버렸으니까 계약을 깨버렸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제 책임이 없어진 거죠. 내가 그들을 중히 여기지 아니하였노라. 그래서 2000년 동안 엄청나게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고 훈련을 받고 징계를 받고 이제는 어떻게 돼요? 10절. 그날들 이후에 교회 시대가 끝나고 나면 그날들 이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어떤 거냐 이번에는 곧 내가 내 법들을 그들의 생각 속에 두고 이제는 더 이상 책에다가 써서 율법을 책에다 써서 주지는 않겠다. 이제는 마음에 아예 써주겠다. 속에 두고 그들의 마음속에 그것들을 기록하여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한 백성이 되리라 주가 말하노라. 그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보세요. 천년왕국의 11절. 그들이 각각 자기 이웃과 자기 형제를 가르쳐 말하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왜? 이미 다 배워서 알고 있어요. 이는 가장 작은 자로부터 가장 큰 자 이르기까지 모두가 나를 알 것이기 때문이라. 이스라엘이 예수님이 초림하셨을 때는 받아들이지도 아니하고 거부하고 알지도 못했는데 이제는 다 알아. 어린애부터 다 알아. 그래서 뭐 복음 전할 필요가 없어. 그 당시에 만약에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들을 다 또 벌 받는다고 또 구약 성경에 써 있어요. 왜? 예수님이 지금 눈에 나타났는데 예수님을 왜 믿어? 안 보일 때 믿는 거지. 안 보이는 것을 믿는 게 믿음이지.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에서 통치하고 있는데 예수님을 믿으라? 그런 거짓 선지자가 어디 있어요? 그때 다 벌 받는다 그랬죠. 그렇죠? 12절 내가 그들의 불의에 대하여 긍휼을 베풀고 다시는 그들의 죄들과 그들의 불법들을 기억하지 아니하시니라. 이스라엘이 이제 다 깨끗하게 정결하게 죄 문제가 해결됐어요. 그분께서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첫 언약을 낡은 것으로 만드셨으니 이제 쇠하고 낡아지는 것은 곧 사라지리라. 옛 언약이 아니라 새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과 드디어 천년왕국 때 체결하시는 주님의 모습, 이스라엘의 구출자. 앞으로도 뭐 유대인 얘기가 성경에서 뭐 종종 안 나올 수는 없겠지만 전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일들, 목표,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유대인, 이방인을 아주 상종화할 수 없는 이 둘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만들어서 교회를, 그렇죠? 예. 그래서 다음 시간에 교회와 관련지어서 조금 얘기를 하고 다음 시간에 핵심 주제는 하나님의 왕국과 하늘의 왕국입니다. 여기도 유대인이 들어가요. 왜? 이 땅에 세워지는 하늘의 왕국은 유대인들에게 주신 것이고 하나님의 왕국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영적인 왕국이고 하나는 지상 왕국이에요. 이 두 가지를 구분하지 못하니까 또 엄청난 얘기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서 이 가장 좀 까다로운 주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잘 해결하셔야 돼요. 하늘의 왕국, 천국이라는 말은 마태복음에 밖에 안 나와요. 다른 데는 안 나와요. 왜?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렇죠? 영적인 왕국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마음 안에 성령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영적인 보이지 않는 나라가 하나님의 왕국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왕국 백성이죠. 하늘 왕국 백성이 아니라 이거 조심하셔야 된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막 지금 뭐 저 지하철에서 뭐 서울역에서 막 저 띠두들고 막 복음 전하신 분인데 그 복음 전하면 저주받는다고 성경에 써 있어요, 지금. 그 사람들도 정상적으로 성령님께서 시킨 것일까요? 아니면 무지해서 그럴까요? 전 모르겠어요. 지금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거든 교회가 휴거되고 나서 지상에 남으면 그거 전해야 돼. 지금 뭐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가 구원이 받고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죠. 지금은 이거를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라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시고 성경대로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성경대로 삶 안에 부활하셨다. 이거를 전해야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하느니라. 이거는 이 시대에 전하는 게 아니에요. 천년 왕국에 오기 전에, 즉 환란 때 유대인들에게 전하는 복음이죠. 자, 그래서 오늘 아주 이미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 문제가 확실하지 않으면 신앙생활하는 데서 많은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좀 기본적으로 다시 한번 확인을 했습니다. 특히 신학 또 여기 주변에 공부하시는 분들은 주변에서 이런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을 좀 잘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